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그 중에 제일은 당연히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당연히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거 부임 설교 때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이제 이 본문을 설교해야겠다 했는데 딱 보니까 올해 성경이 읽어지는 본문이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더 전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내가 이거 겉만 하는, 겉만 보는, 겉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껍데기뿐인 신앙임을 알게 되어지고 또 누군가의 그런 신앙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마음 아파하거나 때로는 적지 않은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방배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서 경찰을 부르고 그 집을 딱 들어가 봤더니 이불에 한 시체가 미이라로 되어서 쫙 누워 있는 것입니다. 방배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딱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집주인에게 물어보았더니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너무나 그 남편을 사랑해서 그 남편을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약사인데 가지고 있는 그 약들을 동원해서, 근데 사실 좀 미스테리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약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여튼 뭐 미스테리이긴 했는데 결론은 그 여인이 그 남편을 장례 치르지 못하고 그 시체와 같이 계속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크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름 돋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은 방배동 건너 사당동인데 무섭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랑이 크다 하지만 그 시체가 무슨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시체와 함께 생활한들 그것이 진실하겠습니까? 결국 생명이 없는, 호흡이 없는 시체에 불과한데 그것이 무슨 사랑의 반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껍데기 같은 아무런 의미 없는, 때로는 신앙이라 말하지만 냄새나는 그러한 허무한 신앙으로 우리가 판단되거나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장 다 좋으시죠? 읽을 때마다 은혜 받으시죠? 예,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 하나 생기고 저기 많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원수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읽으면 환장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은 꼴배기 싫고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들고 아이고 죽겠네 하고 고개 숙이면 고린도전서 13장이 고개 딱 쳐들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또 저희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껍데기 신앙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더 그래도 자유하게 기쁨으로 읽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많이 읽지만 이것이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쭉 흐름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은 여인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논쟁이 막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막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만의 룰과 경험으로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앞을 열어야 된다, 닫아야 된다, 네모난 수건 써야 된다, 세모난 수건 써야 된다, 동그란 수건을 써야 된다, 뭐 이것저것 수건의 질에 대해서도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것을 가지고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을 시작한 것이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끼리 파가 갈리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중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 교회란 무엇이냐 이러면서 12장에 각 지체로 나누어진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쟁과 다툼, 오해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각 지체인 교회가 생각이 다른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한 유일한 은사를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인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하나 되어지게 하는, 각기 다른 삶을 살고 다르게 생겼고 연령도 다른 모두가 유일하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이 유일한 은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도요,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지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지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23장을 쭉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제가 막상 그것을 정말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이고, 있다고 하신 분들, 네, 저랑 같이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땐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는 부담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사랑장이라고 제목을 붙인 대로 그렇게만 끝내면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새롭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석해 보면서 다른 말씀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우선은요, 이 사랑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식으로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존재로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존재로서의 사랑. 사랑은 추상명사잖아요. 그 사랑 자체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표정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 자체를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린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어떤 어린이는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죽는 거죠.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사랑은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자유함의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존재로서 사랑이 무엇이냐? 계속 어려운 말만 제가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을 함께 볼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랑으로서의 그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마지막에 사랑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 이어서 16장에도 똑같은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이심을 믿는 자들 안에도 계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대로 옮겨서 대입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피셨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중요성. 그런데요, 아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래서요, 이번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데,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랑에다가 하나님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헷갈리시지 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까지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만큼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이기에 결국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고백, 수많은 믿음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도 내고요, 찬양도 하고요, 찬양대도 섬기고요, 봉사하고요, 교사하고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습니다. 큐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중요성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사랑에 하나님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랑이 이런 것이다, 곧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 설명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이 절제하시는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절제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6절은 하나님의 공의하심,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번이나 참고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자유합니까? 너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 하니까 조금 편하시죠? 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요 사실은 좀 난해 구절입니다. 아니 쭉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어찌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싶은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여기도 사랑에 한 번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넣고 읽으면서 그 이후의 설명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 하나님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니 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울 얘기 나오고 어린아이 얘기 나오고, 아니 뭐 지금은 뭐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물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방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한 것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행하였던 말씀의 선포, 우리가 어쩌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은 곧 패하여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 있을 때 희미하게 알았던 하나님을 완전히 알 것이요, 부분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완전히 알 것이요, 이 땅에서 연약한 자로, 죄의 습관에 사로잡힌 자로, 부족한 대로 있었던 우리가 그때는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하여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참된 의인으로 영원히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주는 참 기대와 소망은 이토록 큰 것이요, 이 사랑장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랑장이 설명하는 그 참 사랑이 무엇인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이 사랑이 본질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며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사랑을 품고 있으며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성전 삼으사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이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구절절 여러 가지 한 가지 그러한 법칙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심령에 품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참 사랑을 삶으로 누리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문자들을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셨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당연히 제일일까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릎을 꿇고 이 시대에서 너무나 사라져버린 참된 회개의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어지므로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되심의 은혜가 반사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해야 되는 사랑, 율법적인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해 주셔서 나는 몰랐는데 내 주변 사람이 먼저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에게서 사랑이 보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또 슬픈 한 요절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를 보고 물어봅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걸어가느냐? 나를 고치신 분이 걸어가라 명령하셨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열정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열정, 안식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어쩌면 그들이 표현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따지고 듭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게 하는가? 어떻게 안식일에 걸어가게 하는가? 온갖 율법서를 다 꺼내서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변론하시다가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달 꿰 차서 외우고 있고 아무리 율법을, 아무리 안식일을 다 지키고 있을지라도 그들 안에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직분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헌금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행위를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구나.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작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에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은 우리만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안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지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안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청년들을 바라보고,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역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구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내 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질문하며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음은 곧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루는 은혜와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꼭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가 부족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연약하고 그랬지만 다만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겠노라.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칭찬을 들으며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섬기며 우리 이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 함께 그 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부
주님,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 엘리 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남문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그러한 이상을 드러내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나는 그 사랑을 통하여 위로함을 얻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 만나며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뿐만 아니라 이 남문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사랑으로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가오는 다음 세대도 사랑으로 키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의 하나님 깊이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참 교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